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변호사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한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기고 살 수 있어도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살라고 하면 그 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명예가 있어도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제한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간두게 되죠. 우리 종종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간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자유의 박탈로 인해서 그러합니다. 사람은 참 특이하지요. 이 자유가 없으면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그러한 자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참 자유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말은 형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되고 그 다음에 그 선언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게 정죄입니다. 이 정죄와 반대되는 말이 앞선 7절까지 계속 제가 주의 말씀 선포하면서 칭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말과 반대가 바로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되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는 것은 율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율법의 그 기능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읽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네 양심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은 그냥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무지함이고 사탄의 그 유혹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보통 이 정치인들이나 또 아니면 정치인들이 아니고 우리라도 누군가와 약속을 딱 해놓고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의 운신의 폭이 좁아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분명히 경험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공헌해 가지고 막 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고 고행해가지고 구원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알게 되는 것이 아이고 이거 내가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
정죄함이 없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영광스러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만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정말 죽음으로 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면 뭐 좋은가? 어떻게 보면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돼? 불평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만약에 떠나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행복이, 나의 삶의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자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삶에서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 알고 살면 부가적으로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 뭐 내가 좀 갖고 있어도 이거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하고 내가 헛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참 자유의 길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말을 의미합니다. 곧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때때로는 율법의 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그게 바로 자신의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에 거기에 참다운 열매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었다 이 얘기는 율법의 종로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짐을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면 나도 가볍고 해결도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겁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그러한 일이 돼야지 가볍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 머리가 아파지고 지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것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세 가지 원리의 단계가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해결하셨다 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칭의의 믿음이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그의 의로움, 그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모든 율법의 그 의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왔다. 의의 전가를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죄와 싸우며 산다 하는 영적 싸움의 상황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8장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7장을 전체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럼 7장의 전체 내용은 이 세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해결했다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나의 의가 됐다. 세 번째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죄와 싸우며 살아간다. 영적 싸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믿음과 의의 전가와 영적 싸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죄의 유혹도 커질 때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게 얼마나 큰데, 아니 내가 뭐 이것 좀 어려움 당하는 거 얼마나 크겠다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게 없지요. 죽을 것 같은 거하고 죽는 고통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고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예수님 날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묵상해야 됩니다. 간혹 믿음에 의심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그 의가 내 의가 됐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기면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다. 아유, 나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할 때 사탄이 확 집어넣는 마음이 뭐냐면 넌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서 좌절시켜요.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인간은 넘어지려고 해요.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 나의 믿음이 결국은 작지만은 그러나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라 힘으로 된 것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다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또 때때로는 유혹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참다운 능력과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내 힘으로 산다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만 의존할 때에 힘을 얻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